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저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왔기는 한 생명도 거저 왔다가 그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작고 부족한 종이 다녔었습니다. 십자가의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두고 온 교회와 가정도 꼭 지켜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저녁에 뵈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저녁에 뵈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얼굴이 좀 잘생긴 분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낮에부터 이 교회에 아주 특징적인 게 생겼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대표로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네, 한 명만 대표로 해봐요.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 두 줄. 반가워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새물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 집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니, 끝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제가 뵈면서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이 참 이렇게 신앙이 좋구나.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요즘 집회를 다녀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저 유아실에서 놀든지 다른 데서 놀고 있는 애들은 있어도 이게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경우는 요새 아주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희망이 있다. 니네들 둘은 계속 보는구나. 요렇게 둘이구나. 그제 계속 보는구나. 니네가 원래 이 동대문에 제일 이쁘냐 둘이? 얘네들은 꼭 둘은 이쁘다고 하면은 그대로 멈춰라. 얘네들 둘은 그래. 딴 얘기할 땐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야, 그만 웃어. 제가 여기 와서 꼭 한 가지 해주고 넘어가야 될 감동, 기도하다가 감동이 온 게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멘트를 하고 제가 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부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 행복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대신방을 하니까요, 집안 사정을 한번 다 얘기해보라 그랬어. 제가 그냥 다른 거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왜 스프링 노트를 하나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집집마다 한번 다 기록해서 한번 쓰려고, 기도 제목을. 그래가지고 스프링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아무도 신방을 쫓아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랑 저랑 둘이만 이렇게 갔어요.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둘만 이렇게 다니는데, 다니다가 제가 너무 사실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의외로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집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인데 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마라. 담임 목사를 까는 얘기를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 솔직히 담임 목사를 앞에다 놓고 까는 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보다도 못한 거지. 성격 자체가 얼마나 삐딱하면 그러겠어.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맨날 그러는데 거기다 앞에다 놓고 그게 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이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까는 사람들이요. 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요,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남 깔 생각 하지 말고. 아멘을 타이밍을 좀 맞춰서 해봐. 한참 생각하다 하지 말고. 에?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의외로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집을 많이 보고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부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알아야지. 아니,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이 부부가 뭘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지 제가 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제가 설교를 10번도 더 했던 본문, 우리가 다 아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부부의 윤리가 나와요. 부부의 법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아, 남자의 윤리, 남편의 자격이에요. 남편의 자격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참 그 버릇이 안 고쳐지네요. 낮에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아멘을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하지 말고 한 방에 다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남편의 자격이 나오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 뜻이 뭔지 아니까. 남편의 자격은요, 솔직히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된대. 지금 아멘을 안 하는 남자들이 호시탐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자격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반드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콩팥이 안 좋으면 자기 걸 떼어서 줘야 되는 거더만. 점점 아멘이 시들해지는 것 같아. 콩팥은 좀 힘들다 이거지. 아내가 간이 안 좋으면 남편 거라도 떼어서 줘야 되는 거더만 여기에. 다시 해보겠어요? 아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면 아내를 살려놓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거더만. 죽는 건 아멘을 하네. 근데 떼어는 못 죽었다는 거지. 죽으라. 근데요, 이게 남편의 자격이고 이게 남자의 자격이래. 남자는요, 남편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남편의 자격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한 지 30주년이에요. 30년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 딱 30주년인데 우리 큰애가 30살이에요. 그 시집 가가지고 지금 그 손녀딸을 낳아가지고 내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현직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지내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애드만. 애요.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애드만.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야지 이게 인생의 맛을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손녀딸이 생기면요, 진짜요, 돌아버립니다. 이뻐서. 별로 다 아직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그는 돼봐야 알아.
돼봐야 진짜 하루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손녀딸. 근데 늦둥이하고는 또 달라 이게. 늦둥이하고. 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내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남자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면 80점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동대문은 돈이 최고구나. 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돈은 사실요 너무나 인간이 지금 타락해서 그렇지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네. 솔직히 이 남자가 이 술 안 먹고 이 바람만 안 펴도요 솔직히 여자 걱정 근심은 80%는 덜어집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술 먹고 개판 치는 사람들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나는 그래서 나는 남편으로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대. 하라고 언제는 안 했냐고. 하라고. 차 마시면서 1시간만 얘기를 하재.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내 얘기만 좀 들어달래. 내가 언제는 안 들어줬냐고. 네.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름이 뭐예요? 은성? 윤성? 유은성? 유은성 앞에 보세요. 착하지? 너 잘생겼구나. 잘생긴 사람이. 뭔 얘기가 됐어? 1시간만. 1시간만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하면서 녹차를 딱 준비해놨더라고. 그래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안 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냐고. 왜 그렇게 뭐 분위기 잡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사실은 제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대학교 가가지고 우리 사모를 만났어요. 우리 사모를 대학교 입학식 때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쁜 거예요. 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왜 콩깍지가 씌우면 다 지 눈의 안경이야. 그잖아요. 나 아멘 대표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여튼 여기는 엄청 속되게요 가보면. 근데 그렇게 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대학교를 딱 갔는데 우리 사모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렇게 이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시기 시작했어. 3개월을 꼬셨는데 안 넘어와. 왜냐하면 그때 왜 30년 전만 해도요 여기 우리 협동 목사님은 잘 아시겠네.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 다니면 다 있죠. 머리를 좀 기르고 막 장발족이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조금 왜 애들 땐 다 까불잖아요. 조금씩. 여기 그냥 거룩하게만 살았어? 왜 애들 때는 조금씩 까불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애들 때 못 모르고 까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왜 김병지 머리라 그래서 펑크 머리라는 게 있었어. 여기를 스포츠로 깎고 여기는 길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있었어. 이렇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조금 까불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요. 니네가 뭘 좋다고 이렇게 좋아하냐? 뭘 한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배꼽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됐었어. 우리 때는요 배꼽 바지를 입어야 조금 먹어줬어요. 네. 우리 때는 협동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아봤죠? 협동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았구나. 배꼽 바지를 입고 이 와이셔츠 이제 남방은 벌렁벌렁한 거 실크 남방 그 입고 신발은 빼쪽하고 깃도 이렇게 반들반들한 거 그걸 신고 꼭 뒤에는 도끼빗을 하나 이렇게 꽂아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고 이게 해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본 사람 이게 자꾸 껴 여기 이렇게 껴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털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다니니 너무 그쪽 문화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사모 그 집안은 우리나라 기독교 원조 집안이에요. 선교사님이 강화도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청년 5명을 처음 전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청년 5명 중에 하나가 그 집 증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원조 집안이요. 그 집안은. 우리 집은 유교 원조 집안이에요. 종손집의 장손으로 내려오는 내가 차손이요. 우리 형님이 장손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엄격하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종손집이고. 거기는 우리나라 기독교 명문 집안이야. 아니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그런 외모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리고 커피 한 잔 먹자 그래도 안 먹어.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3달이 지나도 안 먹는 거야.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비행기를 접어서 던지기도 하고 막 쪽지도 주고 직접 가서 앞에 가 얘기도 하고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요 이러니 이게 전혀 이게 먹히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커피를 한잔 하자고 3개월을 매일 갔는데 3개월 만에 허락을 맡았어. 학생회관 가서 커피를 한잔 먹재. 그럼 먹었어요. 먹으면서부터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나 먹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좋아져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어. 일반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면서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결혼을 하자 그랬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자기도 좋대. 양쪽 집에서 반대할 게 뻔한데 우리 집은 종손 집안에 종손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집안은 100% 반대할 거고, 그 집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반대할 거고. 근데 진짜 그 현실로 다가왔어. 양쪽 집안에서 막 반대가 극심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 둘이 도망가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좋대. 좋대.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는 바람에 양쪽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쪽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우리 집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기도를 처갓집에서는 기도를 해보고 또 우리 집안에서는 막 제가 너무너무 강력히 하고 도망간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양쪽 집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결혼을 딱 했는데, 야 정말 이게요, 너무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이쪽은 완전히 기독교 막 그 대단한 집안, 우리는 유교 대단한 집안이 만났으니까 둘이가 좋긴 좋은데 신앙 때문에 늘 갈등이에요. 신앙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딪힘이요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게요 전쟁입니다. 전쟁.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는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장경도 목사님하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나는 그냥 우리 사모가 행복한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람을 한번 펴봤습니까? 술 먹고 뭐 깽판을 쳐봤습니까? 그런 것도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저도 술도 먹어봤어요. 일반대 다니니까 뭐 술 한 잔씩 먹잖아요. 일반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원래가. 동대문은 안 그래?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일반대 다니면 뭐 술도 한 잔씩 먹고 뭐 다 그게 그냥 생활이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결혼하고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20년 동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애 셋 낳고 현역 2등병으로 들어가서 만기제대한 사람이에요. 애 셋 낳고. 안 놀래는 사람은 뭐요? 본인 한 5씩 낳고 간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당 이후에 최초로 애 셋 낳고 입대해가지고 만기제대한 사람이 나 하나예요. 자유당 이후에. 그래서 애 셋 낳고 군대 가면 돌아버립니다. 30에 군대 가면. 야, 그런 세월도 보내보고요. 교회를 다 건축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홀딱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기도 하고요. 오늘 낮에 얘기했죠. 그 부분을 100억대 예배당을 쳐가지고 경매당인 거. 말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왔어요. 애 5을 기르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우리 7 식구잖아요. 애 5이니까 우리 부부하고 7 식구 중에 5명이 대학생이요. 나 박사원 하지. 네, 철학 박사. 우리 사모 일반대 옛날에 했는데 신학대학 다시 하지. 우리 딸내미 대학원 하지. 네, 큰 딸내미. 둘째 딸내미 대학교 4학년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지. 우리 셋째 딸 그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다니고 있지. 우리 넷째 딸 고등학교 그 당시에 2학년이지. 다섯째 딸 초등학교 6학년이지. 저 딸 5이라고 얘기했잖아. 어? 근데 저쪽은 딸 5에 그렇게 은혜를 받네.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근데 세상에 대학생이 5명이요. 7명이 다 학생이요. 정말요 감당이 안 되더만. 저녁에 개척교회 하면서 저녁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대학교 다니면 그래도 차비는 줘야 되잖아. 아침에. 동대문은 다 걸어다녀? 차비는 줘야 되잖아. 애한테. 그러니까 학교 밥은 점심은 사 먹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한 2, 3천 원 합니다. 학교 밥이. 밥값은 줘야 되잖아. 최소한. 예? 버스는 타고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여자애들은 옷은 철철이 한 번씩은 꼭 삽니다. 싸든 비싸든. 티라도. 서울은 군복만 입고 살아? 예? 아니 진짜요. 이게 하루에 1인당 10,000원씩은 줘야 되더라고. 대학생들은. 그래야지 이제 생활이 되더라고. 생활이. 근데 가장으로서 매일 저녁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안 갖고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담감, 매일 그 짓눌러 오는 부담감. 개척은 하고 있죠. 사례벤 10원도 못 받죠. 야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더만. 그런 세월, 그런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당신은 맨날 새벽에 내려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쌀이 떨어져 가지고 애들이 밥을 못 해줘 가지고 굶고 학교 갈 때 내가 울면서 땅을 치며 울던 생각 당신은 그런 거 기억하냐고. 차 마시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한 거고. 아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거 생각해 봤냐고. 내가 머리라도 잘라서 머리칼이라도 잘라서 애들 쌀이라도 팔았다 먹이고 싶은 그 심정을 당신은 생각해 봤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몇 번? 8109 스타렉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더 빨라요. 그렇게 찾으려고 힘드니까 나한테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네. 내가 개척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거. 네. 네. 나도 지하실에서 개척한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설교하는 줄 압니까? 네. 대표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네. 근데 그렇게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몸부림을 치고 괴로울 때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하면 목회 안 한다고 그만두고 당신 운전하러 나간다고 할까 봐 내가 그래서 말 못하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쌀 좀 보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전화하던 그런 거 기억나냐고. 당신은 모르지 않냐고. 당신 군대 갔을 때 애셋 낳고 군대 갔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 우리 시댁에 들어와 살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시댁에 들어와 사는데 10식구였어. 제가 8남매 중에 6째예요. 10식구 밥을 하면서 신우들이 그 눈치 보면서 욕 먹으면서 내가 대학교 나온 데가 그렇게 살 때 그 괴로움을 생각해 봤냐고. 나 당신 탈영할까 봐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속을 끓이면서 이를 악물고 밤마다 울면서 살던 생각을 당신 해봤냐고. 또 당신은 당신 군대 갔을 때 우리 아버님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노인병원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 노인병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중환자실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엔간하면 집에 와서 요양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내가 젊은 며느리로서 아버님, 어머님이 나가 계시면 아버님 소대변을 내가 받아낼 때 애새 때리고 신랑은 군대가 있고 그 아버님 쓰러져 가지고 소대변을 받을 때 내가 그거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던 세월을 당신은 기억하냐고. 그리고 교회가 불났을 때 당신이 사라졌을 때 제가 너무 시험 들어서 사라졌었어요. 며칠 동안 너무너무 이거 혼란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 불나버렸어요. 그럴 때 나는 말없이 당신이 목회를 포기한다고 할까봐 말없이 내가 눈물로 지새웠던 세월들을 생각이나 해봤냐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신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빨리 휴거가 됐어야 될 신랑이더라고.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한많은 세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는 굉장히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내가 느끼면서요,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하고 내가 그때부터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왜 30년 전에 시집 올 때 보니까 아내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좀 뭐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내가 사모가 시집 올 때만 해도요, 세상에 어땠냐면 바리바리 싸갖고도만 시집 올 때 아주 저같이 기둥뿌리를 뽑아갖고도만요, 보니까 뽑아갖고 옵니다. 시집 올 때 그때만 해도. 왜? 시집 오면서요, 세상에 해오는데 얼마나 많이 해오는지, 숟가락도 해오지, 젓가락도 해오지, 밥그릇도 해오지, 그릇도 세트로 해오지. 그것만 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는 시집 올 때 이불도 해왔어요. 동대문은 안 해와? 이불도 해오고 이불 담는 농도 해왔어. 농만 해온 게 아니에요. 텔레비도 12인치 사왔어. 그때 당시 30년 전에 텔레비도 사오고 냉장고도 사오고 거기다가요 세탁기도 사왔어. 왜? 여기는 통이 돌아가고 여기는 탈수기가 붙어있는 게 있었어. 막 탈수기가 돌다가 뚜껑을 팍 열면 픽 쓰는 거 있었어. 동대문에는 없었나 그거? 근데 그것도 사오고 세상에 바리바리 기둥뿌리를 뽑아갖고 오더만 시집 올 때.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요. 시집 오면서 왜 시댁 어르신들 이불 하나씩 해드린다고 여름 이불 비닐에 들어있는 거 그것도 10개나 해왔어. 바리바리 싸우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요. 시집 오면서 몸까지 와버리더라고. 몸까지 이렇게 시집 오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나중에는 호적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평생 나를 위해서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거기다 사랑해주지, 애기 낳아주지, 힘들 때 위로해주지. 이 세상에 내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이 세상에 내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아내예요. 아내는 나를 위해서요, 기둥뿌리만 뽑아온 게 아니라 생명까지 몸만 준 게 아니에요. 생명까지 준 게 내 아내인 거예요. 그런 아내를요, 세상에 자기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다고, 그런 아내를 왜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화풀이를 막 아내한테 막 해대면서 막 욕을 막 아내한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혼한다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인간들은? 얘네들이 대답을 시원하게 한다. 하나는 이혼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니네 엄마들이 그러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집에 와서 아내를 두드러 패는 인간도 있어. 근데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아내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는 것이 남편의 자격입니다. 남자의 자격이에요.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자격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의 아내는요, 그렇게 이게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진다. 여기 오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졌어. 탄력을 받으면 그냥 가네. 여기는 그 희한하네.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 아내의 자격을 보면,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님 대하듯 하라. 주께 복종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 그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압니까? 남편을 우습게 보는 순간부터 행복은 깨집니다. 남편을 우습게 보는 순간, 남편을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깨집니다. 주님을 비교하면 행복은 깨집니다. 왜? 내 남편은 주님 대하듯 해야 돼. 주님 대하듯. 목사님 여기 여자들도 속삭이네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네. 옆집 아저씨가 씩씩해 보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는 애만도 못해. 애 다 이렇게. 남편이 새벽 2시에 이렇게 들어와도 뭐하다 이제 겨들어오냐고 그러면 안 돼. 주님한테 겨들어 뭐하다 겨들어오냐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남편이 새벽 1시나 2시에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으면 지금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왜 앞으로 여기 그 새물결 교회 그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품 세일 가게 가가지고 싼 향수를 한 대여섯 병씩 이렇게 사다가 신발장에다 놔. 그랬다가 신랑이 새벽 1시고 2시에 들어오면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향수를 한 병 꺼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오면 발에다 버디려. 머리카락을 좀 길렀다가 머리로 닦아드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금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남편을 솔직히 남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자가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나가서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려고요 정말 그 수모와 어려움과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냅니다. 그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일한 팬은 여기야. 이쪽은 팬이 아니야. 이쪽만 팬이야.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평생 생명을 건 그 남편을 위해서요 정말 주님 대하듯 하고 기도는 못할 망정 맨날 남편을 우습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행복은 없습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내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 삶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 남편의 자격, 남편의 조건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생명을 걸고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래요. 남자. 아내의 조건은요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여자분들은 일단 입을 꼬매놔야 돼. 왜냐하면 지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존경할 게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는 말을 조금만 세게 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만 조금 세지면 이게 아주 희한해요. 여기가 나 부흥회를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특수한 게 많아, 이 교회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예. 나는 매번 다니니까 알지. 여기 이 교회가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아멘을 대표로 한다는 거. 그거고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 그리고 아멘은 애들만 한다는 거. 아주 특징적인 교회예요, 이게. 내가 다음 달에 CTS 그 부흥회 촬영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내가 어느 특수한 교회를 갔었는데 아멘을 대표로 한다. 그러면 이 교회인 줄 알면 돼. 이름은 공개 안 하는데 여러분들만 알면 돼. 우리 교회였다는 것만. 근데 그렇게 행복하려면요, 부부부터가 꼭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한 얘기예요. 누가 꼭 들어야 될 말인가 봐. 꼭 다른 것보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실패한 겁니다. 마귀는요, 내 생각 속에서 행복을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울한 생각, 또 슬픈 생각, 옛날에 상처받았던 생각, 지금 옛날에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잘 될 것만 생각하십시오. 네, 잘 될 것만, 잘 될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생각해야지 옛날 건 다 지나간 겁니다. 마귀는 항상 올무를 잡는 게 옛날 아픈 상처 때문에 올무를 잡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는 걸 대전에서는 푼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빨리 본문으로 들어. 여기는 내가 오늘 꼭 애들 부흥해 온 거 같아 느낌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서론을 너무 길게 했어. 성경을 보면 66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66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처음에가 창세기, 그 다음에 여기 그게 안 나와? 다시 하겠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만 가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면 시험 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라. 성경은 66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66개의 봉우리를요 구비구비 돌면서 수천 가지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줄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물줄기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물줄기를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만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 더 무섭거든요. 사실은요 우울증,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막 다 무너져 버려요. 네. 그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신다고 하는 치료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줄기를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물줄기가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피의 물줄기입니다. 성경을 피를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피의 물줄기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놓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고, 또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놨는데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서 마귀에게 홀딱 넘어가서 교만해지는 바람에 죄를 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첫 아담과 하와는요 다 벗고 살아도 창피할 게 없었어. 왜냐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부끄러운 짓도 안 했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 벗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저주를 내렸어요. 그 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죽으면 흙이니까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어놨다가. 근데 또 하나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땀을 흘려야지.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어요. 인간 저주의 의미로.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찔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시라는 게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가시가 생겨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게 됩니다. 창피한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인간이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햇빛이 쨍쨍 나면 나뭇잎이 어떻게 될까요? 동대문은 마르는구나. 대전은 말라비트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려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냥 시드는구나.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치마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치마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이 가죽으로 옷을 해 입어야 돼요. 가죽을 얻으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에게서 가죽을 이렇게 얻으려고 베끼다 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립니다. 성경의 피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피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8테마로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해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벨탑,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8테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족장 시대 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당시는 돌단을 이렇게 싸가지고, 돌로 단을 싸가지고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였었어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모세 시대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613가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또 하나는 2돌판에다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성막을 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잡아갖고 오냐면 제사장이 잡아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이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거기다 안수해요. 안수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그다음 구약에서는요, 여기 흠없는 짐승을 끌어다가 안수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골로 쏙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하면 내 죄가 골로 쏙 들어가는데, 그거를 흠없는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번제였었어요. 그게 구약의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졌는데 구약에서 죽긴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피는 누가 흘려요? 구약에서? 짐승이 흘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였던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됐었어요. 피라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보혈을 흘려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보혈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보혈.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보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로마를 반대한, 배신한 군인 장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반역자들, 그러니까 처참하게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죽이려고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여기다가 못을 이렇게 박잖아요. 그 뼈가 다 으스러집니다. 심줄이 다 터집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피가 툭툭툭툭 흘리는데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고통을 다 느끼며 죽는 게 십자가형이랍니다. 매달려서 계속 피는 흐르고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은 우리랑 똑같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은 우리랑 똑같은데,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제가 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80권 이상 봤어요. 발제를 하려니까 그 연구 누구누구 했던 걸 전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흘렀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이 막 비오듯 하셨을 것이고, 얼굴에 왜 모세혈관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실핏줄 같은 게 터져서 땀방울이 막 흐르는데 그 피가 섞여서 흘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났는데 땀하고 섞여서 흘러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자, 한번 오른손 갖고 온 사람만 따라해 보겠어요? 태산 같은 문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다시 하겠어요?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의 의미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무리 어려운 것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제가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아파트 놀이방에서 했어요.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했어요. 아파트 놀이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가 보면 1층에 놀이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개척할 데가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주일날 예배당 가니까 안방하고 건넌방은 잠궈놓고 현관하고 화장실만 쓰시오 해가지고 놀이방에서 개척을 했어, 빌려서. 근데 놀이방에서 개척을 하는데 우리 사모를 한 명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의자에 앉으면 의자 하나 갖고 딱 엉덩이 한쪽만 걸칩니다. 놀이방 의자가 안 커. 동대문은 크구나. 그게 딱 한쪽 걸쳐. 그런 의자를 못 봤구나. 그 두 개를 놔야 돼. 그냥 딱 앉아. 여기는 사모가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더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지 3개월을 딱 사모 하나 놓고 예배 드리니까 난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우리 목사님 얼굴 보세요. 이게 사막에 갖다 놔도 개척할 뿐이요. 사람이 없으면 전갈들이라도 모아놓고 막 안수하면서 할렐루야 막 해서 개척할 뿐이요. 근데 우리는 심약한지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심약한지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요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못 하겠다. 그만두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냐고.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했으면 될 때까지 해야지. 아니 힘들다고 3개월 해놓고서 때려치면 어떡하냐고. 그게 무슨 개척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당신이 나와서 설교를 해라.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든가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 하자. 나는 못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내가 신학을 했냐고. 당신이 신학을 했지 무슨 얘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1시간씩 드리거든요. 주일 낮 예배를. 안에 하나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지나니까 그게 전체 예배 시간이 15분으로 줄더만. 이게 계속 줄어. 이게. 그하고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막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베란다 보고 설교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 안 보내주나 해가지고 베란다 보고 설교해. 베란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만두려고. 그래서 주인 그 집사님한테, 우리 교인이 아닌 주인 집사님한테 이제 그만 이제 개척을 하고 내가 다른 데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만두려고 그 마무리를 난 하려고 하고 우리 사모는 막 말리고 있고. 그러다가 주중에 제가 학교를 3학년이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대학원 3학년이니까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를 이렇게 딱 가면 꼭 이제 점심 때는 우리는 나가서 같이 이 학교가 있으면 담 밖에 분식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꼭 후배가 그걸 거뒀어. 우리 때는. 왜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 그걸 전문 용어로 더치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나? 근데 더치페이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걸 꼭 후배가 우리는 걷었어요. 10명이고 10명이고 막 우르르 몰려나가면 후배가 그걸 꼭 걷어. 선배님 칼국수 먹었으니까 2,000원 내세요. 순두부 먹었으니까 2,500원 내세요. 이렇게 쭉 걷어가지고 후배가 내는데 저한테 이렇게 제 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왜? 선배님 개척했다며요? 했어.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더라고. 왜? 목회자한테 목회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 줄 압니까? 왜 직장인한테 야 일도 더럽게 못하는 게 낙하산이냐? 이 말 들으면 쓰러집니다. 축구 국가대표한테 야 축구도 더럽게 못하는 게 너 나와 그러면 안 돌아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한 단계만 진급해도요 일주일은 맨날 밥 사도 기분 안 나쁩니다. 한 단계만 올라가도. 외환은행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단계만 올라가도. 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 하나 더 늘렸는데 이거까지마저 잘 되잖아요. 인생 살만 납니다. 막 1시 2시까지 일해도 기쁩니다. 이게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여기가 그거 아세요? 내가 충청도 토백이거든요. 나 충청도에서 지금도 목회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충청도보다 더 느리다는 거 모르죠? 반응이 안 와. 뭔 얘기 하는지도 그냥 멍하니 3분의 1이 그래. 3분의 1이에요. 근데 입신에 들어가셨구나. 그 두자. 괜찮아. 자. 괜찮아. 아니 피곤하면 자는 거야. 괜찮아. 너 오늘 새벽부터 어쩐지 무리하더라. 괜찮아. 목사님 다 이해할 수 있어. 화이팅. 그냥 입신하셔. 괜찮아. 주님 만나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후배가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배님 성도가 하나도 없다며요? 그 아주 밥 먹는데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는 꼭 여기서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 최악에? 누구는 뭐 업고 싶어서 없냐? 목사님이 아니 목회하는 사람이 야 성도가 업고 싶어서 없냐? 양잿물이라도 먹겠다 교인이 온다면 막 내가 그렇게 막 승질을 냈어요. 승질이 나더라고. 왜 학교 다닐 때 다 형 동생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다 그러거든요. 선후배간에. 그래서 야 너는 꼭 그런 말 여기서 해야 돼. 그랬더니 그 후배가요 얼굴이 막 상기되는 거예요.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거 털었지. 한 2번 털면서 했겠지. 근데 그때는 그게 털 게 없을 때잖아. 이게 치학대학 다닐 때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뚜껑은 열리는데 뚜껑 열린다는 말이 난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냄비가 너무 열받아서 끓다 보면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 얘기더만. 동대문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막 화를 더 냈어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누구는 뭐 업고 싶어서 없어? 소리를 막 질렀더니 이 후배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뭔데? 그랬더니 그 후배가 강원도 사는데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유학을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달새빵을 사는 거예요. 달새빵.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고 하니까
실습전도사 생활하니까 달새방, 그러니까 전세도 아니고 왜 달새 얼마씩 내고 사는 걸, 그 방 한 칸 얻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근데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세사하는 거 알잖아요. 알아. 그랬더니 거기 주인집 딸내미를 전도했는데, 그 20살 먹었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요, 그 딸내미를 전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1000명도 넘고 큰 교회고 선배님 교회는 1명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붙여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야. 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야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하지 그랬냐. 데려가면 안 되잖아, 또 준다, 이렇게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지 그랬냐 했더니, 아 선배님 그런 식으로 그 기분 나쁘게 하니까 마음이 싹 가셔버리네요. 그러는 거야. 아니 미안하다, 내가 그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그랬더니 자기가 10시에 운행을 나간대.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네 집에서 거기 우리가 개척한 데가 얼마 안 되니까 데려다 주고 바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이 거기 놀이방에 10시까지 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11시에 나가다가 그날따라 10시에 나간 거예요. 10시에 딱 나간, 10시 좀 전에 나갔어요. 근데 진짜 걔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왔어요. 왔는데 그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사모 하나 앉아있댔는데 이제 하나가 더 온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내가 서울에 안 살아서 내가 잘 모르는데 대전에서는 이런 현상을 교회가 배가 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대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그런 현상을 교회가 배가 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2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27년 목회를 했는데 가장 세게 설교했던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때 설교예요. 2명 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얘가 은혜를 받나 봐. 처음 나오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 먹은 여자인데 얘가 은혜를 받나 봐. 웃는 거야. 근데 이게 설교를 딱 하면은 이게 웃을 타이밍이 있고 안 웃을 타이밍이 있잖아. 근데 얘는 범사에 웃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만 보니까 동막골 자매야. 왜 동막골 영화에 보면 처음에 영화 장면에 왜 인민군들이 왜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총 갖고서 막 이렇게, 그게 나와요. 동막골에 보면 막 이렇게 총 갖고 막 들어가. 근데 옆에 이렇게 어떤 자매 하나가, 여자애가 뛰어가면서 머리에 꼭 꽂고서 뱀이 깨물면 아파 하는 애가 있었어. 동막골 자매. 예. 여기 영화 안 본 사람이 한 서너 되는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동막골 자매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아니 이게 솔직히 얘가 지금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뱀이 깨물면 아파. 너 어떻게 동막을 봤구나. 너도 봤어? 그랬구나. 너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뭐라고? 근데 그렇게 딱, 야 그만 웃어. 나는 오늘 거의 어린이 부흥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자매가 왜 웃는데요, 지금 같으면 제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건지, 이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 뇌혈관이 잘못돼가지고 정신적인 마비가 와서 이런 건지 이제는 봐도 알겠어. 얼굴만, 눈빛만 봐도. 그때 신빙 때 뭘 합니까?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지. 대학원 다닐 때. 동대문은 대학원 다니면 다 알아? 그 몰라요. 이렇게 속도 많이 써보고 머리가 희끗희끗 나야지 좀 알죠. 그 신빙 때는 모릅니다 그거. 근데 그때는 뭘 알아?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나 와도 저런 게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나 싶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설교하다 말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승질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막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지금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예배를 그냥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미친년 때문에 예배가 망쳐지는데 지금 예배가 돼? 지금 막 소리를 막 우리 사모한테 해요.
아니 내가 지난주에 그만두자고 했으면 그만두면 됐을 것을, 아니 한다고 했다가 미친년 하나 와가지고 지금 예배가 다 지금 망쳐지는데 뭘 좋다고 예배를 드리냐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얘네들은 오버 액션도 하고 별걸 다 하는구만. 근데 그렇게 막 야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요, 진짜 주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어. 그렇게 하고서 우리 사모가 교회가 처음으로 배가 된 날이라고 국수에 옛날에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싸져 있는 거, 이런 거 국수 하나 하고 왜 국물 낸다고 왜 이만한 멸치 왜 큰 거 그런 것도 요만큼 봉지에다 싸오고, 또 왜 그 지단이라 그래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라가지고 위에다 얹어 먹는다고 그것도 갖고 오고 봉지 이렇게 갖고 왔어. 울면서 그러는 거 우리 사모가. 그러면 아니 국수라도 그러면 애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냐고. 국수 가서 먹어. 돌리죠. 빨리 타. 그래가지고 차 왜 옛날에 그 봉고차 왜 베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다 찌그러진 거. 이게 왜 악셀에다 밟으면 뒤에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매연이 막 모기약처럼 나오는 거 있었어. 그거 그때 당시는 17만 얼마 주고 사가지고 봉고차를, 중고차를 다 폐차하려고 하는 거 17만 얼마 주고 샀어. 그걸 사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근데 뒤 차들이 못 따라와. 왜냐하면 이게 모기약 차인지 이게 분가장가 푹 하면 소리가요 비행기 소리 납니다. 마우라 터진 거 진짜 비행기 소리 나. 푹 하는데 매연이 막 쭉 나오면 아주 따라올 생각을 안 해 차가. 근데 그 차를 막 악셀에다, 그때는 또 열받아가지고 요즘 같은 매연 단속에 걸립니다. 그거 그 당시에는 매연 단속도 거의 없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필리핀 매연차랑 똑같아. 팡 하고 가는데 걔가 딱 걔네 집 앞에 제가 내려주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너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내가 그랬더니 걔가 가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하여튼 끝까지 속삭이더만 보니까 끝까지 속삭여. 그렇게 가지고요 갔어요. 세상에 그 가면서요 우리 사모랑 전쟁이 붙었어요. 우리 사모는 그게 전도사가 할 소리냐고. 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그 예배드리러 온 자매한테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하나님이 붙여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에? 병을 낫게 하든가 아니면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든가 아니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 자매가 웃는다고 예배를 그만 중간에 드리다 말고 또 국수도 안 끓여 먹고 보내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우리 사모는 원래 믿음이 있는 집안에 자랐고 그렇게 장모님 훌륭한 장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아주 이 신앙심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믿었고 아직 날라리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 열만 받는 거예요. 열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진짜 나는 그만두겠다 하고서 그만두려고 가는데 주일날이었어.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가는 건데 왜냐면 주인 아주머니한테 집사님한테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가는데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왜 비가 왜 막 위에서 퍼분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막 이게 앞이 안 보이더만. 이게 그날 따라 주일날인데 근데 11시에 봉고차 그거 왜 베스타 그 다 마우라 터진 거 그러니까 뿡 하면서 비행기 소리 내면서 딱 거기 갔어. 딱 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이만큼 끌어온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자매가 1시간 동안 10시에 와서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거기 현관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현관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얘가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그 비를 앞에서 다 맞으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완전히 싹 젖은 상태에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고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이게.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사모가요 그 주차장에 딱 서는 순간 문을 팍 열더니 뛰쳐나가더니요 울면서 너 왜 여기 서 있냐?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울면서 그 상가 가서 싼 속옷하고 겉옷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저기 놀이방 그 화장실에다 온수를 틀어놓고 다 씻기고 당신 밖에 있으라고 하더니 다 씻기고 그렇게 하고서 다 애 옷을 갈아입혀 놓고 그렇게 하고서 춥지 않냐고 담요를 옷 다 입혀놓고 담요를 폭 뒤집어 씌워놨어.
걔가 막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너 예배 드리고 병원 가자. 어? 사모님이 병원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아니래, 괜찮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미친 애는 예배 드리겠다고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사는 예배는 무슨 예배 교회 때려치려고 오고 있고, 이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전도사는 이제 목회 때려치겠다고 하고 오고 있고, 미친 애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비를 1시간 동안 맞아가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만 하면 내가 회개를 하는데 참회만 보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걔가요, 걔는 그래서 베란다 봤다, 우리 사모 봤다, 베란다 봤다, 우리 사모 봤다, 그러면서 예배를 3개월 더 드렸는데 진짜 예배가 안 되더만요. 진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한 명을 또 붙여줬어. 근데 이건 돈막골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초신자인데 붙여주고 해가지고요, 1년 6개월이 됐는데 세상에 교인이 13명이나 됐어.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폭발적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발적, 상상할 수 없는 1년 6개월 만에 13배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13배가. 13배가 운동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이거는 폭발적인 부흥이야. 아파트 안방에서 이 보면대를 하나 사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서서 예배 드려야 돼. 이제는 나는 서서 설교해. 이 보면대 깜장 걸 하나 사다가 3줄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3줄로. 이제는 4명씩 3줄. 그러니까요, 개척한 지 1년 6개월 만에 13명이 되니까 그것도 다 초신자들이에요. 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더만요.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더만요.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업을 하나 하다가 13개를 한다고 생각해봐. 감도 안 잡히고 어떻게 된 게. 근데 그렇게 됐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그마한 지하실이라도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마한 지하실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어떤 분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길가가 이렇게 붙어있는 곳에요, 대지인데 130평짜리 땅을 줬어. 개척교회인데 지하실을 주시옵소서, 지하실을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지하실이라도 하나 주시옵소서, 새라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땅을 한 분이 기증해 준 거야. 그게 누구냐면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 불쌍하다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 종손은요, 땅이 많아요. 종손하고 차손은 화토로 따지면 똥광과 흑살이 껍데기야. 이 웃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 아니까 웃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우리 형님이 종손 집안의 가문의 종손은요, 종손으로 내려오는 종손 집안은 재산은 모두 종손 겁니다. 차손은 국물도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노 스프야. 영어가 협조가 안 되는구나. 노 스프요. 국물도 없어. 미안해요, 영어 써서. 앞으로는 안 쓸게요. 근데 그렇게 정말 세상에 그 형님이 그걸 줘가지고 있는 대로 다 담보를 뽑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쳤어. 근데요, 그거 다 파니까 예배당 굉장히 큽니다. 개척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을 짓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모랑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전도했어요. 6일 동안, 주일날만 빼고. 개척교회가 전도 안 하면 개척할 필요가 없죠. 누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지. 지금 와서 개척을 4번 해보니까 나 같아도 개척교회 안 가갔어. 지금 와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설교의 노하우도 많지, 교육도 잘 받았지, 믿음도 좋지, 신방도 잘하지, 말씀도 좋지, 교인들도 많지, 돈도 많지. 이건 마트와 구멍가게가 붙어서 싸우는 거더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 같아도 안 가겠더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근데 개척교회가 개척을 4번 해보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만. 잘 될 수 있는 방법.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큰 교회가, 안 믿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은 큰 교회가 좋은 것인지 작은 교회가 좋은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 데려오면 데려오는 대로 그냥 따라와.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 데려다가 잘 가르치면, 개척교회는 왜 묘기대행진 옛날에 나올 때 왜 접시 돌리기랑 똑같더만. 개척교회가 왜 접시 막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접시가 막 떨어져서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죽어가면 막 돌리다가 또 이쪽 떨어질 것 같으면 막 돌리고, 이쪽에서 시험 들었다가 교회 떠났다가 이쪽 가서 할렐루야 가서 살려, 저쪽에 또 시험 들었다가. 이게 개척교회가 완전히 접시 돌리기도만 보니까 이게 잘 머리가 협조가 안 돼?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완전히 묘기대행진을 하고 사는 것들만 접시 돌리기 하면서 사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2명 정도는 전도가 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은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불쌍해서 하나님이 2명 정도는 붙여주더라고, 한 달에. 열심히 하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순수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1년이면 30명 하겠더라고. 우리 사모가 진짜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애기 포대기에 넣었고 하나 손 잡고 학교 간에는 보내고 그렇게 하고 맨날 12시간씩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월화수목금 토까지, 주일날만 빼고 매일 나가.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큰애 초등학교 보내놓고요, 그렇게 하고서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선교원도 못 보내, 돈이 없어가지고. 손잡고 포대기에 넣고 그럼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면 나는 한국적인 정서에 목사님이 양복 입고서 포대기에 내어놓고 전도하기 좀 그렇잖아. 동대문은 먹혀 그게? 그게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양복 입고서 포대기에 내어놓고 애기야 울지 마, 예수님 믿으세요, 울지 마.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럽니다. 한국적인 토양에서 꼭 사모가 오고야지. 그 사모가 없고 20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거기에 꼭대기층에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유리문이 다 닫혀 있지만 20년 전만 그때만 해도요 유리문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20층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가 누르면요 한 집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도 사모가 눌러야지 100집 누르면 한 집, 2집 열어줄까 말까. 100집 누르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 내려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500만 원 벌금 낸다는 각서도 몇 번 썼고요. 기가 막히더만요 그게. 그러면 막 또 가서 하고, 쫓겨나서 막 그 전단지 막 다 찢기고, 욕 먹고 막 얼굴에다 막 집어 던지고, 그럼 또 가서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어차피 전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죽기 살기도 해도 안 되면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고. 그거 매일 간 거야. 우리 사모는 지금도요 50 조금 넘었는데 다리에 이쪽 오른쪽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그때 하대였고 전도를 해가지고 3년 동안을 이게 지금도 그럽니다. 조금만 힘들면. 지금도 관절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 사모는. 그래도 우리 사모는 행복했던 여자 같아. 늘. 그래도 우리 사모는요, 제가 이렇게 맨날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늘 우리 사모는 그래도 등 따스고 배불렀어요. 늘 행복했던 여자 같아. 늘 배불러 있고 포대기에 넣어서 등 따스고, 한 1년 지나면 또 등 따스고 배불르고, 1년 지나면 또 등 따스고 배불르고. 우리 사모는 굉장히 등 따스고 배불렀던 여자 같아.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지금. 근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3년 됐는데요, 어른만 300명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전도 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해오고 또 다른 사람을, 매일 12시간씩 3년을 하니까 구두 뒷창이 3개월 있으면 이게 확 혀지더만요. 이게 3개월 있다가 구두 뒷창을 안 가는 거는 그 전도 잘 안 한 겁니다.
괜찮으니까 뻥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여름에 더운데요. 머리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우리 사모는 그 그늘에 있으라고 하고 밖에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야, 진짜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도 한 번도 안 가고 3년 동안.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판이다. 이제 내가 아마 생명 걸고 해버리라 하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붙여주더만. 나는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전도의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쌍해서 붙여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이 됐어요. 제가 요즘 도심교회에서 개척 성공 모델이 됐어요.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뜨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교만해졌어. IMF 때예요. 1998년도 3월 13일 추울 때였었어요. 3월 초쯤 중순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좀 추웠었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졌잖아요. 잘 부흥하고 이제는 막 부러울 게 없어요. 1층도 개축을 다 했어요. 교육관도. 그렇게 커가는데 옆에 큰 건물을 져요. 크레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5만 4천 볼트가 옆에 흘러가는데 크레인이 이쪽으로 돌면서 철근을 옮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깜빡 졸아서 크레인 기사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다가 반대로 도는 바람에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을 건드려 버렸어요. 220이 들어오면 이렇게 화나잖아요. 근데 그게 펜스 이렇게 왜 큰 건물을 지면 왜 양철 같은 걸로 왜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펜스를 쳐놓잖아요. 아멘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이렇게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지 말고 좀 표정 변화를 좀 줘봐요. 어떻게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그 15만 4천 볼트가요 딱 걸리면서 왜 그 저기 크레인이 딱 15만 4천 볼트 고압선에 걸리면서요 이게 타고 내려왔어. 15만 4천 볼트가 우리 끝에 있는 교회랑 붙어있는 그 펜스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220이 이렇게 있으면 화나고 좋은데 15만 볼트가 들어오면 터져버립니다. 이게 다 폭발합니다. 폭발. 전부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하면서 불났어요. 사택이 거기 30평 조립식으로 있었어요. 사택, 교회, 교육관 또 그 저기 그 부속시설, 화장실 전부 다 폭발하며 터진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져가지고요. 제가 그날 1998년도 3월 13일 9시 뉴스데스크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나왔었어요. 불난 이유를 좀 얘기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가 완전히 다 폭발하면서 주저앉아버렸어요. 불나가 10분 만에. 가까스로 우리 가족들은 목숨만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외 불낸 회사는 건설회사는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리고 크레인 기사도 잠적하고 재판을 했죠. 100% 우리가 다 이겼죠. 거기서 불냈으니까. 근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건설회사는 부도 내고 잠적하면 끝이더만. 추적도 안 되더라고요. 다 법원에서 뭐 압류도 하려고 다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우리가 빚이 있었어요. 한 3억 정도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요 불나니까 그때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 왜 해결사들이 있었어. 지금은 그게 안 통하지만 고발해버리면 끝이지만 옛날에 그게 통할 때였습니다. 해결사 와가지고요 멱살 잡고 막 돈을 달래는데 저한테 18 계좌녀는 그냥 표준말이요. 전혀 금시초문이요. 18 계좌녀 이런 거. 왜? 그 사람들은 돈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은요 18 계좌녀는 말과 말 사이에 접속사예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더만. 그 사람들은 그냥 18 계좌녀를 그거는 또 일도 아니요. 나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멱살 잡고요 이 눈깔에서 먹물을 작두로 뽑아줘. 별하별 수모를 다 당해봤어.
그러면서요, 이 동네에 막 넥타이 이렇게 잡고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목사인데 사기꾼이라고 별하별 수모를 다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났어요. 교회는 불나고 빚더미에 앉게 됐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잘 나가던 목사인데 교회는 불나고 빚더미에 앉고, 거기다가 불낸 놈들은 다 도망가고, 회사는 부도내서 없어지고, 교회는 완전히 잿더미만 남아있고, 끈으로 수사 중이라고 끈만 경찰서에다 쳐놨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병까지 났어요. 위에 고치지 못할 병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몸은 병났죠. 빚더미에 앉았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죠. 예배당은 주저앉았죠. 불낸 놈들은 도망갔죠. 수모는 계속 당하죠. 빚 갚으라고. 기가 막힌 상황이 왔어요. 그때 죄송해요,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무슨 자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지만 집사 같았으면 5번은 자살했어.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남 얘기하지 말고. 제가 자살하려고요, 진짜 태종대로 가려고 그랬어. 너무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온 결과는 빚더미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다. 삶은 뭐하냐, 힘든 거. 삶은 뭐하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증도 심각해졌어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이때 태종대에서 죽을까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목사가 빚져서 도망다니다 자살했다는 얘기 들을까 봐 마지막에 비참한 소리 또 듣고 싶지 않아서 기도원에 금식하다가, 그러니까 금식이 이건 아니고 사실은 굶식하다가, 굶다가 죽으려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싹두나기 전에 이렇게 발표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저는 여태까지요, 목사가 됐어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우리 찬양할 때 왜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왜?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는 성경에 그런 음성은 못 들어봤어. 목사가 됐어도. 물론 환상도 보고 응답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아보고 그런 체험은 다 해봤지만 음성은 못 들어봤어요. 처음이었었어요. 저에게 들려온 음성은. 성경에서만 봤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목이 다셔가지고 땅을 막 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얼얼해가지고 감각도 없더만이, 손이 얼얼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래 막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마지막 죽으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한테는요, 뭐 너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런 음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하게 귀로도 들려왔지만 마음에도 새겨지는 음성이었었어요. 음성이 들려오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을 갖고서 밖에 보니까 어두컴컴해요. 아직까지 새벽이 바로 트기 전이었었어요. 아직도 어두워요. 저쪽에 보니까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서 막 달려가서 가로등 밑에 가서 펴봤어요. 자, 욥기서 11장 16, 17절을 펴보겠어요.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6, 17절. 자, 욥기서 11장 16, 17절. 자, 우리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 환난을. 저는요, 저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이 흘러갈 것이요. 왜 사람이 자살하고 죽는 줄 압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끝이 아닌데.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지나고 나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곧 내 환난을 이길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지금요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기억밖에 안 됩니다. 지나고 나면 다 간증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때 죽었어 봐요. 내가 여기 새물결 교회 나와봤겠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근데 얼굴 표정이 그때 죽었으면 하는 표정이 어떻게 해요? 어? 만약에 그때 제가요 솔직히 죽었으면 지금 우리 딸 5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제가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저 호서대 교수입니다. 제가 하여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아니 제가 현직 교수에다가 지금요 그렇게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메인 강사로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거기다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근데 지금 저 쓰리 잡혀요. 교수하지, 부흥했다니지, 목회하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요. 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런 날이 현실로 다가왔잖아. 그때 만약에 죽었어 봐. 하여튼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들은 속속 다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지나고 나면 기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간증밖에 안 된대. 할렐루야. 간증밖에 안 된대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아무리 힘든 거고 죽을 것 같아도요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다 기억밖에 안 되고 추억밖에 안 되고 간증밖에 안 돼. 제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속 썩으면 안 돼. 속상해 하면요 진짜 속이 다 상해. 네? 속이 다 상합니다. 진짜 속상해. 속속 다 죽으면 안 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낮에도 한번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속속 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자 시작.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이 속속 다 죽을 확률이 높아. 네. 속 썩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지나고 나면 다 간증밖에 안 되니까. 지나고 나면 다 기억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 지금요 이혼했어도 괜찮아요. 지금요 실직했어도 괜찮고 지금 사업이 망했어도 괜찮아요. 왜?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니까.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갈 것이요. 자 우리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도요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도요 깜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고요 제가 내려왔잖아요. 기도원에서 죽으러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응답 받았는데 계속 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대문은 응답 받아도 그냥 산에 있어? 계속? 그럼 산신령대 내려와야지. 응답 받았는데 뭐하러 거기 있어?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다시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딱 왔는데 불난 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받고 왔는데 네? 그대로라고? 그대로 있다고? 하여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딱 내려왔는데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 이게 왜 이렇게 줄 쳐놓은 거 경찰에서 들어가지 마시오. 그거 수사 중. 그것만 그대로 있고 불난 거 다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응답은 받았는데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 마음 하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낙심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응답을 딱 받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2판 4판 합의 6판이더만 그냥 이제는 어차피 이래저래 죽을 것 봐.
하여튼 맘대로 해라.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또 왔어. 근데 옛날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돈 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거 우리도 불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맨날 막 멱살 잡히고 그랬잖아요. 어린 놈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어린 놈들. 우리 막내 동생보다 어린 놈들이 와서 그러더라고. 근데 응답을 받고 내려갔어. 이제는 간이 좀 벗어. 또 왔어 그놈이 돈 달라고. 어딜 도망갔다 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야 임마 이게 내가 불냈냐 지금? 내가 너 때문에 병이 다 났어 이 자식아. 이거 내가 불낸 거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받아야 돼. 그럼 네가 직접 거기 가서 받아. 내가 각서 써줄까? 막 소리 지르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두 놈이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꼬장이 들었나? 이러면서 그놈의 새끼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야 인마 우리 막내도 너보다 나이 많아. 알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불냈냐? 나도 지금 피해자라 나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놈이요 움츠러하더라고. 이게 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먹을 게 없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 자 한번 따라합시다. 겁먹지 말자. 이게요 담대해야 되겠더라고. 담대하라 그랬다고 괜히 되지도 않을 거 싸우지 말고 그러다 의도 터지지 말고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이게 앞에서 하는 사람은 담대하라 그랬다고 괜히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다 의도받고 그러지 말고 때와 환경을 잘 찾아서 해야 돼. 그걸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위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맨날 무서웠거든요. 이제 겁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세상에 그 땅을 누가 사겠다고 빌라를 지어야 된다고 누가 사겠다고 거기 빌라타운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그걸 살려고 했었대 옛날부터. 근데 그걸 땅을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았어. 그래서 빚을 다 갚았는데 돈이 얼마 남았냐면 빵원 남았어. 다 갚고 빵원 남았어.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몇십 명씩을 다 떼어주고 거기서 다 전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다 교회 몇 교회다 해놓고 다시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개척을 한 게 세 번째 개척이에요. 세 번째 개척. 근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니까.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갈 것이요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한번 손 갖고 온 사람만 따라해 보겠어요?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속속 다 죽기만 해봐. 어떻게 한다고요? 야 어떻게 은혜는 이쪽에서 다 받네. 애들이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 속 적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5가지 보혈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여기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 은사가 생기네. 여기 오니까 오늘 새벽에도 사실 축복의 통도 하다가 한 가지밖에 못했거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보혈도 지금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네. 시간은 지났어 벌써. 야, 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네. 2시간 지났어요 지금. 나 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피곤한데. 요 한 가지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5가지 보혈인데 첫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의 보혈이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꼭 주님 안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에 내가 잡혀먹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잡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직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헌금위원은 빈 봉투를 갖고, 볼펜하고 빈 봉투를 갖고 앞에서부터 왔다 갔다 계속 앞에까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서너 번을 해야지 뒤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620장 찬송하시면서 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또 볼펜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드리고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을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감사하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꼭 어느 환경 속에서도 문제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도려 이기고 나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제가 대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달만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전도하고 한 달만.
그러면요 진짜 교회가 배가가 됩니다. 이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데를 보잖아요. 이 집회가 끝나잖아요. 내일부터 작정하고 한 달만 새벽기도 하세요. 그러고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럼 한 달 만에요 전 성도가 다 전도 열매 맺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야, 이게 우리 팬들이에요. 팬들이.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저 협동 목사님하고 셋이서 안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하루인데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교회에서 다시 초청을 하면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다시 올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 왜 이게 진심이 통하냐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마칠 건데요. 한번 다 안수를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뒤에 불은 꺼주시고 앞에 불은 켜두시고 음악은 반주를 해주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잡힌 분은 1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